제악하고 중성 봉행하라 사정 기심이면 시제 불견이라 나 반갑습니다. 희망벗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보입니다. 언제나 안심민명하셔서 본불불락하옵소서. 옴 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오늘도 조사선 사가로 임예로 상당본문 제6-2번 발을 찍다가 발대는 것을 잊어버렸다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본문을 한번 읽어가면서 이 깊은 현실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한 스님이 물었다. 저 석실 행자가 발을 찔다가 다리 옮기는 것을 잊어버렸다 하니 어느 곳으로 간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임재스님이 말하였다. 깊은 우물 속에 빠져버렸다. 아주 간단한 선문답 한규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과 이것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가 참 격에 쑤시기듯이 즉 이 주고받는 말이나 글이나 여기에서 찾으면은 찾지를 못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부처님들은 어떤 생각이나 기쁜 뜻으로 느껴집니까? 이 서문답에서 바로 알아차려야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하는 것에 마음이 가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도 눈길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연출하고 있는 하나의 연극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런가 하면 묻는 자는 주로 순경계로 말을 지어서 즉 논리적이나 학문적으로 사량 분별로 이 식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기방편을 베푸는 임재스님은 항상 역순경계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를 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의문이나 질문은 질문자의 생각이나 사상, 상상, 모든 상식을 바탕으로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의식적 질문을 하는 것이 그대로 응대를 만약에 해준다면
질문자의 생각이나 묻는 것은 사실은 물을 것이 없는 것을 묻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기에서 항상 묻는 것은 법이나 부처입니다. 그런데 부처는 무엇이며 법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무엇입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 상자 정밀상이니라. 저 원래 한 법도 없는 것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반경에서 부처님도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라고 하신 이것이 제법 무아인 것입니다. 무엇을 묻고 무엇을 답할 것이 있겠는가? 다 부질없음을 알아차려 재행무상을 깨달아야 합니다. 험악한 것을 하고 있으니 이 인연을 만나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하는 행위이고 말하고 답하니 이 험악한 선문답이 무슨 뜻이 있겠는가? 그러니 이 연극을 보고 들으면서 아무 일 없음이 무영으로 하고 있을 뿐임을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고백배를 통하여 양배를 떠나 직감으로 하라지는 직지심을 깨달아야 이 경계에서 벗어나버려 하며 보고 듣는 것이 정말 참 보는 것이요 참 듣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들을 줄 알고 이 서기방편을 통하여 내 마음에 한 점 흔들림이 없는 무심의 경지가 그대로 이어지는 평상심이 아니라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한 점 뒷거리 있는지를 간파하여 저 길거리에 서 있는 돌미력같이 천년이 가도 변함이 없고 부동지를 투득하여야 하는 것인데 상담법회가 열리면 언제나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운집한 곳이라 이렇게 한 스님이 또 관습에 따라 쓸데없이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적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기적 현상으로 나타난 한마음에 드리운 그림자를 보고 바로 헉 달려들어 임재스님의 목덜미를 바로 물어 뜯어버리든지 아니면 법석에 이 무슨 미친 짓이냐 하면서 때려 부숴버리든지 아니면 참호공 같은 내 마음에 구름 한 점 있는구나 하면서 한 손에 신발을 벗어 툭툭 들고 뒤집힌 천도몽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머리에 이고 나와야 하는 것이 백장스님이 깨달아 몰랐고 나서 마조실모의 법석에서 모든 법석을 마조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 걷어버렸습니다. 이런 법석이 왜 필요합니까? 이것이 단상 분별이요 차별적 경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미친 단상을 만들어 놓고 야단 법석을 하는 게 맞지 무엇을 법을 설한다고 앉아있느냐? 그러면서 마조스님에게 한방 먹여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본성을 드러내는 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듣고 계신 우리 부처님도 뭡니까? 다 우리 깨닫지 못한 범부 부처님들에게 한편의 연극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허상이고 쓸데없는 것임을 즉 쟁무상 재범무와 적정열반을 차별 속에서 절대평등을 깨우쳐 주리는 대자 대비의 원력이요 참인 대자 대비인 것이 알겠습니까? 이 남성은 이런 선언록을 읽으면 그냥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설림공영이 출간된 지 불기 2532년 성철스님과 그 제자의 바로 이 책입니다. 이것이 나온 지가 2532년 불기 2535년입니까? 그러니 그 제자 원택스님과 뜻을 모아 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35년이나 되었군요. 납성이 무자두의 일관법으로 마음을 밝히고 나서 출가를 하여 통주사라는 폐허 같은 절에서 보임을 하고 있을 때 참 성철스님의 백일법문을 그때 금장 CD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있어 앰프를 통해 틀어놓고 일을 하면서 그 묵은 죄를 정말 무엇같이 고쳐나갈 때의 일입니다. 그럴 때 이선열 스님 백일법을 일하였기 때문에 이 백일법문을 10번도 더 들었습니다. 아침에 한번 틀어놓으면 저녁까지 그냥 리바이벌 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듣긴 그냥 듣는 듯 안 듣는 듯 선생님 법문을 저만큼 많이 들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다 하엄정사라는 도구를 지어 법을 펴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세상사 모든 것이 인연지 소생이듯이 2004년도 수독사에 다닌다는 만이주라는 본명을 가진 보살이 와서 스님이 하고 있는 법문을 들어보니 망공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는 것 같다며 수덕사 원주스님이 하고 있는 선이야기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글을 좀 올려줄 수 없느냐고 했는데 그리고 일이 바빠 잊어버리고 있다. 우연히 카페에 한번 들어가 보니 정말 한심한 소리만 하고 있는 카페였습니다. 그때 무조건 절에서 하고 있는 카페는 제일 큰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선의 본사인 경허스님을 모시고 있는 수덕사에서 원주라는 놈이 이런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처절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불자들을 제도하다가는 그 당시 사찰에서 운영하는 불교 카페에서 제일 많은 구독자가 있고 운영자가 8명이 있는 회원수가 엄청난 불교 카페에서 이렇게 불자들을 혹세무민하고 있음을 통탄하여 그래 그런 것이 아니야 하면서 처음으로 개송을 지어 올린 글이 참나를 찾아 참되게 살아가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이 그렇게 선풍적인 반응이 있을 줄은 나도 놀라고 읽는 사람들도 환희심을 바라는 것을 보았으며 이 남성의 원호라는 이름이 삽시간에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올린 걸 이후로 카페직인 원주에게 묻지를 않고
모든 회원들이 원호 스님께 묻습니다. 원호 스님께 묻습니다. 질문이 쏟아졌고 카페지기가 카페를 운영할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수덕사의 수치요, 권유스님의 수치요, 정말 참 난감했을 겁니다. 그러니 만지주보살이 이 카페에 글을 올려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이 납성의 글을 올리게 되었음을 알자 선의하게 글을 올리지 말고 탈퇴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이 납성이 공개적으로 카페 묻는 자에게 대답해주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계속 글을 올리고 있으니 다시 찾아와 이 납성에게 원우스님이란 카페를 만들어 드릴 테니 저는 카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터넷도 못하고 글도 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와서 스스로 자기들이 카페를 돈 주고 만들어서 저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저 PC도 할 줄 모르는데 이 바람에 또 PC를 배웠어.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하여 포교하는 것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야기에 글을 올리지 말라 달라는 카페에 글을 올려달라고 해서 그때 만들어준 카페가 바로 불교 카페 원호 스님입니다. 그 이후 선이야기를 탈퇴를 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스님 불교 카페에서는 제일 회원이 많았던 원호 스님 카페였습니다. 이 납성도 운영자만 5명, 6명 이렇게 있었고 10,000명에 가까운 카페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 만인의 스승이 됐던 참 잘 운영하고 있어 지금까지도 하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속 귀심이라는 것이 정말 허망하고 허망해서 지금은 불교 카페를 다 옛날에 하던 불교 카페를 찾는 사람은 거진 없죠. 그러다 보니 그래도 몇천 명은 남아 있습니다. 오직 이 원호 스님이란 카페는 지금도 이 납성 혼자서 꾸려가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이 납성의 모든 법문과 행록이 하나도 빠짐없이 생생하게 지금도 있습니다. 이 또한 납성이 직접 쓴 선어록이 되겠지요. 오늘도 쓸데없는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한 스님이 물었다. 저 석실행자가 방아를 찍다가 다리 옮기는 것을 잊어버렸다니 어느 곳으로 간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 여기서 석실행자는 6조 즉 13조 해능스님의 제자인 청원행사 스님의 사세손이 석실선도 스님인 것입니다. 당나라 모종 때 폐부를 하고 도교를 숭상하면서 모든 스님들을 억지로 환송을 당했습니다. 이 석실행자는 그 이후에 대중천자인 당의 선종이 저기에 다시 폐불 사태를 끝내고 불교를 다시 복구를 시켰는데도 석실행자는 그 후에 가사를 입지 않고 그냥 속인처럼 행자로서 늘 절에서 살았던 스님입니다.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성실행자가 방아를 짓다가 다리를 옮기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소리를 듣고 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옮기는 것을 잊어버렸느냐. 그럴 때 성실행자의 마음은 어디에 갔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몸은 움직이는 것은 전부 마음의 작용에 위하여 몸과 마음이 하나이니 같이 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잊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마음은 어디에 갔습니까? 여기서 마음이 어디 갔다 왔다고 움직이는 것으로 우리 부처님들이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착각인 것입니다. 원성실성인 본마음, 즉 본래부리요 본성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름을 붙여 비로자나불이다, 부처다, 마음이다, 본래불이다, 구원불이다 하지만 진여다, 열애다 이것이 부처 이름이지 그 본래불은 어떤 작용도 미동도 흔적도 자취도 없으며 말할 수도 없고 있다 없다 이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일러 체와 용일할 때 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체는 법시는 상주 불매상인 것입니다. 형상 그대로 있고 멸함도 없고 생함도 없고 형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움직이고 활발하게 이렇게 살아 움직이느냐? 바로 의식의 움직임인 것입니다. 사랑 분별하여 상에 따라 반응하고 그 현상을 분별하여 작용도 하고 시기도 하는 이것을 말해서 우리는 생멸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이 마음의 세 가지란 것입니까? 하니 이 또한 형상 따라 작용 따라 작용을 용이라고 형상은 상이라고 있는 것이며 보신이다 화신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납성이 우리 부처님들에게 항상 불보살님이라고 불불상이라고 할 때 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바로 보신불 화신불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창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아와시 석가보니불이라고 삼존불을 부릅니다만 마음은 하나입니다. 이 삼이 하나요. 하나이면서 삼이 이것이 일이적 삼이라 일체적 삼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석가모니불 앞에 왜 천백억 화신이라는 님이 붙었을까요? 천백억이라는 것은 산하대지 비검조소 초목총님 전부 다 화신불이며 석가모니와 똑같은 몸을 놔두어 드러난 생명체인 것입니다. 그 형상은 드러나 석가모니불과 그 작용하여 드러내는 현상은 천태만상으로 드러나지만 다 생명 즉 영혼을 가진 우리의 자성이요 본성을 말하는 것. 그러니 본성을 가진 것은 그대로 똑같으므로 화신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은 다르지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살아있음이 자체로서 또 그대로 부처님과 똑같이 움직이고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용할 용자를 따서 용이라 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신불이요 하신불인 것입니다. 그럼 본성, 본심인, 법신인 비로자라면 말로 붙여서 진예다, 열애다, 본성이다, 본래물이다, 구원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며, 선사들이 하도로 말해서 정년 백수산이라 모령검이라 똥막뒤다 하면서 권식어린이라 하고 무자니라 배상건이라 이것이다 저것이다 수많은 화두는 전부 다 이 법신을 보고 그 스님의 견처따라 만들어진 부처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삽삼조인 해능선사도 방언을 짓는데 행자였습니다. 이 스님 역시 이 마음을 밝힌 선사이며 마음을 자유자재로 설 수 있는 선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리를 찌웠다가 놓았다가 하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움직임을 제 법이라 하지만 마음을 쓰지 않을 때도 이것도 무심이다 삼내 들었다 양구하신다 라고 하는 일심 또한 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법 무아할 때 모든 법은 무심도 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일체 유의법이라 할 때는 무심이나 진예를 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법 무하다 할 때는 법도 없고 허가도 없다 할 때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 그 마음도 또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무심에 들었다 양구한다는 것이 이심도 법인 것입니다. 석실스님도 방언을 잡고 했지만 유심과 무심, 유의와 무의를 함께 서고 있으니 법무들이 보면은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을 뿐 무엇이 걸림없고 감이 없는 무행을 하고 계실 뿐인 것을 보고 이 묻고 있는 스님이 이렇다 저렇다 분별하여 자기 견체를 드러낼 뿐이며 범부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오히려 범부같이 이렇게 묻고 있는 이 스님이야말로 정말 창고대 같은 말을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임재스님이 말하였다. 깊은 우물 속에 빠져버렸다. 하하하하. 정말 참 어리대같이 정말 신통묘용입니다. 깊은 우물 속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사라져버린. 그러니 우물이랄 때 우물은 보이고 유의가 되고 또 우물 속에 빠져버리면 스님이 마음이 안 보인다. 마음이 즉 무심과 유심은 같이 쓰고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자네가 꿈꾸며
잠꼬대 같은 말을 사랑분별하여 말하고 있으니 그래 너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편으로 한방망이를 날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궁금하냐? 다 너의 생각일 뿐. 석실냉자가 그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무심과 유심을 다 잣을 설고 있지 않느냐 이 멍청한 놈아 하는 말. 이 남성 같으면 말을 으악 하더니 몽댕이로 그냥 한방 치겠습니다만. 하하하. 이것이 왜 쓸데없는 우물이라 할 때 형상인 유인법이고 빠져서 형상이 사라지면 형상이 사라졌으니 무심인 것입니다. 이때 활이라도 한 방 주셔야 하는데 오늘은 임진스님이 너무 견처가 낮은 스님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형상에 몰달려 있음을 간파하고 형상이 있고 없고를 통해서 유심과 무심을 간파해라 라는 뜻으로 양면을 해통해 드렸던 것입니다. 알겠는가? 정신 차리라. 인연선물 하옵소서. 바람이